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약간 까다로운 것이 있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쉽게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따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또 계속 할 겁니다. 이 얘기로 그때 더 이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판단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시각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요전에 그 A라는 그 청소년 사역자 그 목사님이 그 청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청년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기사는 꽤 많이 났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 또 홍대 그 뉴 처치 같은 교육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면 비난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죠. 가령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니까 우리가 말고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잠자코 그 일을 지켜보자. 부선한 쪽은 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판단과 심판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오시고 보고 그런 판단을 쉽게 이렇게 못하게 하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그냥 돌 던지면 돼요. 판단하고 자시고 그냥 돌 던지면 되고 그런 사람은 돌 맞으면 돼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네 마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 던지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목사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돌 던지면 돼요. 그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건 돌 던지는 걸로 끝 이렇게 치부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판단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세상 일에 맡겨놓으면 돼요. 그걸 하니 말하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 이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판단, 심판, 비판, 정죄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는 비판이라고도 하고 어떤 말에는 정죄라고도 쓰고 또 어떤 말에는 판단 이런 말도 쓰고 심판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네 가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써요. 그러니까는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이런 바꿔놓으면 됩니다. 말을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것뿐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비판으로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판단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는데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똑같은 단어를 비판, 판단, 정죄, 심판 이런 걸로 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비판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심지어 목사를 비판할 때는 더 좀 심한 잣대가 들어가죠. 또 고민이 깊어지고 과연 목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스스로의 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잘 그렇지 못합니다. 저의 생각은 누구든지 판단을 받아야 하고 비판도 받아야 하고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근거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습득되어 왔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나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말씀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는 상태로 네가 어떻게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비판하고 싶은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이 말 때문에 잘 못해요. 왜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나가서 설령 목사가 그렇게 개판으로 해도 쉽게 못한다. 하나님께 벌받을까도 두렵지만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않다. 자기 자신이 떳떳해서 얘기해도 그만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못해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또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때 얘기 했으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비판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옳게 들리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판단,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을 이렇게 보고 말하는 게 옳으냐, 혹은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의도로 얘기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봐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고. 그러니 그냥 비판하지 말라 여기 확 꽂혀 있어요. 여기 꽂혀 있어.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는 것에 불과해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두 주제 가지고 아마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 말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깟 비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비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비판이라는 말을 하고 그걸 하지 마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비판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비판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성주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대통령 얼마나 공격하고 심하게 얘기하고 기독교인 많잖아요. 거기도 뭐 20%는 된다 그러면 한 5만 명 중에 한 20%면 10,000명 정도 되면 비판 안 해야 돼요. 그냥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이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사이에 많은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정도 얘기하려고 오셨는가. 이거 다 우리도 아는 일인데 그잖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잼든 놈이 똥 묻는 아내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비판하라 마라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에 중점이 있냐면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에 중심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비판받지 마라예요. 비판받지 마라. 너희는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비판을 받으면 안 돼. 너희는 심판을 받으면 안 돼. 너희는 판단을 받으면 안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부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글만 알아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7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래요. 비판을 받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는 것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판이나 심판이나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얘기를 해.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거는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판하지 말라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지 말라에 초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는 비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또 비판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도 있죠. 당연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말라고 하느냐. 왜 비판을 받지 말라고 하느냐. 비판이 무엇이길래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들 비판이라고 하면 나의 가치관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일정한 논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판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관이 있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일정한 논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판은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비판하지 아니하라거든 해서 말하는 그 비판은 어떤 거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비판이라는 것이 비판.
사실 그러니까 비판을 내리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받는 건 인간이고 받는 건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 행위를 비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판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비판을 받는 자의 그 비판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만 발생되는 행위인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것. 우리도 비판은 이 계통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통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비판은 언제든지 서로에도 무관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말에서 그 비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말이 다시 마태복음 7장 1절에 얘기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 너희는 여기 주어가 들어가거든요. 너희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해서 그 비판을 누구로부터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지금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비판은 곧 영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은 우리에게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정죄,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은. 그럼 그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죄 있다라고 받으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너 죄 없다 영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은 너 심판받을 거야. 너 비판받을 거야. 너 정죄 있게 할 거야. 라는 그 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판하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게 비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비판이 이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러한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즉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너희도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도 다른 말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판은 어떤 비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설교를 다 들어도 약간 아리까리한 게 도대체 저 목사가 뭔 얘기하는 조금 그럴 겁니다.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풀이하게 얘기할 때 설명할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어서 설교 시간에 압축해서 얘기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해서 부족한 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비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7장 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5절.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 자들. 비판받지 말아야 하는데 비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의심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불으로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보면 사람 사이에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특정인을 지금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이 뭐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외식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이 뭐냐면 외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 그러니까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외식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하는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데의 특징이 바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외식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옳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한테 옳게 보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체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에 불과한 거지 결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체가. 또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다 이렇게 옳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옳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를 가졌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 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비판을 받지 마.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너희는 비판을 받지 마.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하죠.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냐면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비판하죠. 마태복음 15장 1, 2절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3절. 사도행전 2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책시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겉으로 심판하라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심판하느니. 보면 바울이 대단하게 판단하죠. 오히려 심판하고. 그런데 바울도 판단을 받죠. 바울이 이르되 회천함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건 너를 죽일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울을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나선 거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 사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고 받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사도를 비판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그 외식을 무엇으로 하냐면 율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외식을. 그럼 율법으로 하는 행동은
앞에 옳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하는 그 행위는 율법으로 하는 행위.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 표현해요. 들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보는 율법을 얘기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말 있죠? 그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봅시다. 날씨가 좀 더워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안에 있는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속에 갖고 있는 율법은 깨닫지 못하고 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할 얘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장 1절 5절을 인용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쭉 끌어서 얘기하려고 지금 요걸 단 인용한 겁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들보라는 성경 문제 하나, 요 한 단어 갖고도 그냥 설교를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요건 구약 때부터 쭉 온 이야기니까. 자기 속에 있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율법도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율법을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것은 서로의 그 잘잘못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되다 얘기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자기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속에 그 들보가 자기들의 생명이고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백은 다 자기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속에 들보. 그 들보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 들보는 절대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못 빼요.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이 들보, 대들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들보가 뭐냐? 물론 이제 성전에 그 건축할 때 쓰이는 기둥이에요. 기둥. 왕궁을 줄 때도 쓰일 때 쓰는 그 기둥이거든요. 특히 천장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성전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박아놓은 거 있죠. 이렇게 천장 요게 이렇게 길게 박아놓은 거. 요게 들보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하는 거. 그러니까 들보는 건축물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큰 기둥을 얘기합니다. 큰 기둥. 단순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기둥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 들보를 자기 기둥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들보. 네 마음속에 네가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 네가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 이거를 빼라 이거 이걸 빼. 근데 이거 어떻게 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기둥 빼면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내 눈에 들보가 이만한 게 있는데, 요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율법이라는 들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뺄 수 없어요. 절대 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 것은 이걸 빼는 순간 자기는 부정돼요. 자기 부정은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부정당을 당하잖아요. 부정되는 것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갖고 있는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뺀다는 거예요. 이거 빼면은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못 빼요. 이걸 빼는 순간 자기는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악하다. 이렇게 완악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빼라는 것이에요. 이걸 빼. 야,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